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은질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 속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 속에 두신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는, 그래서 세상을 치료하는 세상의 이로운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됨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거해야 합니다. 문제는 세상 속에 거하다 보니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절과 같이 세속을 떠나 산다면 그 영향을 적게 받겠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 세상과 함께 지내므로 그 영향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2번 말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에는 주 안에서 증언한다고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2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허망한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많은 것을 잡는 것 같기는 하지만 바람을 잡는 것 같이 결국 아무것도 없는 허망함.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가득한 허망함. 뭔가 질서를 세우는 것 같지만 삶이 뒤틀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허망함.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허망함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을 쫓아 사는 삶에는 허망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이 결국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삶은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망한 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18절과 19절 말씀처럼 점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방탕과 욕심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른 모습이 있어야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 교회도 죽고 세상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세상을, 이방 사람들을,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이제부터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고 허망한 것을 쫓아 살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이제부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는 세상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허망한 삶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번 질문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보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더해주시고 허망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21절 중반절 보시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목회자에게 배운다, 교사에게 배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과정 속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스승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셨다면 그것을 가르치시고 듣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스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가르쳐 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죄인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고 용서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겸손, 사랑,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에게 배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허망한 삶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겸손과 사랑,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은 좁지만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이방인들이 방종한 삶을 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진리가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2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옛사람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23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도 우리가 찾아가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거룩함이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모든 형상이 뒤틀리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기에 방종하고 허망한 것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심령은 이전의 심령과 다른 새로운 심령입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새로운 심령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사람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삶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의 길을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버리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은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하십시오. 날마다 그 선언을 하십시오. 그 옛사람을 버리면 살고 그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허망함을 따라 생명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새로운 심령과 새로운 사람을 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버릴 것은 버리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허망함을 쫓지 마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따라가십시오. 좁지만, 세상과 다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과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심령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을 버릴 수 있게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아직 주저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의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